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도 매우 유명한 그런 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는 탕자의 비유를 많이 기억을 합니다. 내일 보게 될 11절로 32절의 말씀은 흔히 우리가 말할 때 탕자의 비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10절까지의 말씀에 두 가지 비유가 또 함께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런 목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비유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이어서 8절로 10절에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1절과 2절의 상황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동전 하나를 찾고 또 돌아오게 된 그 아들 하나를 되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점점 더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보게 될 탕자의 비유에서는 두 아들 중에서 그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자기의 몫을 챙겨달라 하면서 떠났다가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옵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훨씬 더 커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율을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로 줄여가면서 주님께서 더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오늘과 내일 이 15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 15장 전체에 있어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게 됐던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세 가지를 들려주신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함께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던 겁니다. 그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2절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수군거려 이르되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수군거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투덜거리며 또 원망하며 또 수군거리며 이렇게 각각의 우리 한글 성경의 여러 번역들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해 놓은 것처럼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투덜거리듯이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마음 가운데 보기 싫은 모습으로 그렇게 언짢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에 적혀 있듯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2절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반응 중에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문맥상에서 지금 이 분위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아주 경멸하는 태도로 이 사람 봐, 이 사람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식으로 도대체 이 사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 지금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아주 난리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어투로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이 라고 하는 이런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 하면 이건 민족 반역자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민족에게 그 세금을 어떻게든 강탈해 가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면서 또 자기의 몫을 착복하는 그러한 자들이 대체적으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리와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세리와 아주 같이 어울리는 동료라 여기면서 그렇게 그들을 경멸하고 또 아주 거칠게 그들을 대하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도 죄인들과 어울리는 죄인의 친구구만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를 만큼 아주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모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이 1절 말씀에 누가가 이 상황을 적으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게 누가의 표현입니다. 누가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는데 뭐 하기 위해서 왔냐 하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다른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마치 엿보면서 수군거리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이런 태도만 보이고 있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겁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 인간들이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더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고 가까이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의 태도일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세상의 것들이 즐겁고 세상의 것들이 더 유익해 보여서 세상에 더 많은 시간들을 내어놓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인색한 태도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나의 선택인데, 오늘 우리는 이 세리와 죄인들의 태도나
또 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태도, 1절과 2절을 통해서 누가가 이렇게 대비가 되도록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하여 살겠는가? 어떠한 선택을 하겠는가? 라고 누가는 지금 이 복음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말씀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 들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영이 살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고 우리의 삶에 늘 아름다운 경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와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그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어여삐 여겨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 삶의 자세를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에서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한 목자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조롱하며 멸시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같은 그런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사람들을 잃은 양이라 비유하면서 이 목자가 잃은 양 하나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잃어버린 그 양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찾고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낸 이 목자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지 찾아낸즉 즐거워서 이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자기의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는 이야기를 주님 들려주신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잃은 양 하나를 찾아내는 것도 물론 참 반갑고 또 즐거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잃은 양 하나를 찾았다 해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 하면서 아마 이렇게 음식을 마련하고 기쁜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양 한 마리 잃은 것을 찾았는데 어찌 보면 친구들과 또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들을 또 이렇게 대접하고 이러면 잃은 양 하나보다, 그래서 이 잃은 양 하나를 되찾은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모릅니다.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려면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이런 양 하나 그냥 잃어버린 셈 치는 것과 또 많은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걸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비교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에게 있어서 한 생명, 그 잃어버린 양 하나조차도 내 가족과 같이 내 식구, 내 자식처럼 여기는 목자의 마음이기에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 얼마나 목자가 기뻤던지 많은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전해준 겁니다. 자, 이 6절의 말씀에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6절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 뒤에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9절의 말씀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9절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와 함께 즐기자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는 것이 더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 하나를 찾은 이 목자가 자기의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 세번역 번역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는 까닭, 이것은 잃은 양 하나를 찾은 것과 같은 목자의 마음이니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목자가 얘기한 것으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 함께 가까이에서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과 내가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것,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시오 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잃은 양의 비유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잃은 양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 비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99마리의 양이 가치가 없다거나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은 관심 없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만 관심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99마리도 소중하고 이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잘 보호하고 잘 돌보시는 목자입니다. 그러나 잃은 양 하나조차도 귀히 여기시고 그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한 목자의 마음은 양 한 마리 한 마리 모든 양들에 대한 그 목자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잃어버린 것 하나를 찾았을 때 목자가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목자의 마음의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에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에도 잃은 양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거기에는 이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자, 작은 이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거, 하나님은 그 한 마리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양, 그 작은 자 하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에 나오는 잃은 양 비유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잃은 양 비유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소중하다,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누가는 그 잃은 양 하나를 찾게 됐으니 목자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래서 이 목자가 찾아낸 목자의 그 기쁨을 더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잃은 양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그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찾아낸즉 즐거워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겁니다. 찾아내자,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을 청해서 초대해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것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됐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이 기쁜 마음을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하고 내일 나오게 될 그 탕자의 비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또 한 번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이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찾겠느냐라는 이야기를 8절에 담고 있습니다. 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것은 그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은전입니다. 은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헬라 시대부터 사용되었던 그런 돈의 단위, 은전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통용했던 그런 화폐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의 단위가 1드라크마입니다. 헬라 시대에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은화를 사용했고, 이것이 나중에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 시대에는 데나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에서 데나리온 비유가 나오고 또 여기에서는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얘기는 조금 일상적으로 그냥 생각한다면 오늘 2025년에 이 우리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1시간 최저시급이 1,300원입니다. 8시간을 일했다 그러면 82,400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82,400원이라고 이렇게 한 드라크마를 오늘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0드라크마라고 해봐야 82만 4천 원 정도입니다. 물론 80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자, 생각해 보십시오. 82만 원 중에서 8만 2천 원 정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8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이것도 작겠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저 뭐 한 8만 원 정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뭐 이 정도의 비율을 얘기하시나 좀 단위를 좀 크게 해가지고 8천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을 잊어버렸다든지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실감이 나지 않겠나 싶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10드라크마는 고작해야 82만 원 정도 중에서 그저 한 드라크마 8만 2천 원 정도를 잃어버린 단순한 그런 숫자가 아니고 여기에는 그 당시에 풍속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10드라크마는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혼 풍속 중에 결혼을 하게 될 때 예물을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그 예물 중에는 오늘날의 뭐 결혼 반지를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신랑이 그 자기 신부에게 자기의 그 사랑의 징표로 드라크마 그 동전을 줄로 실로 꿰가지고 10개 드라크마를
자기 신부에게 주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개 드라크마, 그 꿰어져 있는 그 드라크마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이 풀어지거나 끊어지면서 그 드라크마 하나를 어디로 갔는지 이걸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10개 드라크마는 단순히 82만 원 정도의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 남편이 결혼하면서 나에게 주었던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간혹은 이 드라크마, 이 10개 드라크마 결혼 예물로 받은 이것을 이 중에 하나라도 혹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심지어는 자기 남편에게 그 사랑의 징표를 소홀히 여겼다는 그런 허물로 인해서 심지어 심한 경우는 이혼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결혼 풍속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한 그런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더 막중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찾은 것이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중요한 그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서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자 이 여인이 마찬가지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앞서 보았던 6절 말씀처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냄으로써 내 남편이 나에게 결혼할 때 내게 주었던 이 귀한 예물을 내가 온전히 잘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이 드라크마 하나가 82,000원 넘는 그 가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7절에서 얘기한 것을 또 한 번 반복하듯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와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함께 같이 기뻐하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청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일 탕자의 비유도 또 한 번 반복하여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며 아끼고 또 그렇게 귀히 여기시면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 지금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인된 인생이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자녀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잃은 양 한 마리이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시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다는, 부지런히 찾아내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찾아내시며 항상 나를 가까이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듯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인 줄 알아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내 주변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어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잘것없는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어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품 안에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마음 깊이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